네, 오늘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32장의 말씀의 제목은 증거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명기 31장에 하나님께서 증거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명령하신 그 노래, 하나님의 지시 그대로 증거의 노래를 모세가 지어서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증거의 노래가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인도받아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저주 아래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복과 이 언약의 여정을 공급받아서 갈 수 있는 우리의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제응답 받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현장에 전도의 문들이 많이 열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부패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가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증거의 노래가 우리의 일평생 노래가 되어서 우리의 표적이 되고 우리의 인도하심, 우리의 부패가 재발하지 않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붙잡고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32장에 이 증거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지적하는 노래예요. 너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이 멸망이 너희들 앞에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죄악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고 들어갔을지라도 빨리 회개해라.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 모든 저주와 재앙 속에서 너희들이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시대를 계속해서 시대마다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한 번씩 제가 생각할 때 있습니다. 저는 왜 옛날에 교회를 떠났는가 계속 불신앙하니까 계속 목사님 설교에 불만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첫 번째는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교회 갈 이유가 그냥 우리 엄마 병을 놔주기 위해서, 다니던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숙제하기 위해서 시작이 잘못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가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으려는 그런 겸손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헌금에 대해서 메시지하면 말씀을 주시면 도둑이라고 생각했어요. 성도들 돈을 삥 뜯는 악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정도 아주 이런 믿음이 없는 수준인데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시켰을 때 계속 불평불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에서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공동체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는 안 드리고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대적함으로 그래서 제가 심판받고 징계 속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심판과 징계 속에서 멸망 가운데 있다가 제가 30년 전에 정확한 복음을 듣고 제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할 때에 첫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장에 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원망하거나 대적하거나 교회의 시스템을 놓고 불신앙하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가 전달하고 교육시키고 지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저희 교회도 중직자, 사역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갔어요. 시간이 쭉 흐르고 난 다음에
점검을 하잖아요. 안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나가는 사람들이 항상 그거였어요. 강단의 불만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고, 말씀을 대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세운 지교회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대한 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만약 그 사람들이 안 나갔더라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은 더 이상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 불신앙이 만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내보내신 것이다. 항상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교회 안 다니고 옛날에 나는 교회 다녔었다.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왔다. 교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왔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왔다.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그런 전직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복음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거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선택을 하고 악한 것들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신앙생활이 정말 종교생활이 아니라 우상숭배 생활이 아니라 불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사역자들이 그들에게 바르게 지도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심부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말씀을 인도하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사모님이라 할지라도 중직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지속적인 불신앙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징계와 심판이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늘 악한 자들과 어울려서 부모를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 반드시 그 부모도 회초리를 대든지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사역자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이 공황장애가 너무 심한데 뭡니까 이 아이가 이 공황장애 약을 안 먹으면은 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우리 참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지정신으로 못 있고 저 우리 밖에 그 도로변 있잖아요. 거기에 자꾸 뛰쳐나가서 차들이 오는데 뛰어들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자꾸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이 공황장애 약을 계속 먹으니까 어떻게 되냐. 온몸이 처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못하고 완전히 이제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엄마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불과 한 몇 주 전에, 한 3, 4주 전인가? 한 2, 3주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사역자한테 우리 딸하고 예배 드리지 마라. 우리 딸은 공부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폭언을 했거든요. 그러고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부모도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때 우리가 병원 신방 갔을 때 자기가 다 내려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이 병원에서 치유하는 조금 응답을 받아가지고 몸이 많이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몸이 조금 회복되어지니까 대만에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또 우리 사역자한테 전화 와가지고 우리 애 공부해야 된다. 스케줄 이렇게 짜야 된다. 지금 함께 하는 그 예배 드리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분이 어제 연락하가 하는 말이 병원에서 뭡니까 치료하는 방법이 1도 안 된대요. 지금은 죽음밖에 안 남아있다. 그래서 어떠한 약을 먹어도 의사가 치료 불가능.
그 중요한데 그 집에 자녀들도 치료 불가능. 그래서 지금 둘 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가 저한테 이제 상담하려고 전화가 온 거죠. 연락이 온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두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 아이도 도저히 그 공황장애 약을 먹으니까 안 그러면 충동 때문에 자꾸 자살 시도를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약을 먹으니까 지금 이제 공부방에 공부하러도 못 오고 예배드리러도 못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내가 놔둬라 이랬어요. 그 약 안 먹고 몸이 살만하니까 뭐하느냐. 하나님 대접하고. 근데 걔도 똑같아요. 걔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 자기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와서 예배하고 공부했는데 걔가 왜 그렇게 되느냐. 좀 살만하면 남자 찾으러 가요. 진짜 미안하지만 살만하면 친구 찾으러 다니고 예배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불지평이 와야지만이 하나님의 징계가 와야지만이 집에서 이 뭡니까 오징어 떨어진 것처럼 오징어처럼 퍼져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 약이 안 들어야 돼. 원래 공황장애 약을 먹으면은요 사람이 몸이 회복이 되어지거든요. 조금 졸리거나 힘든 거는 있어도 못 움직이고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그 약을 먹으면 공부도 할 수 있고 예, 학교도 갈 수 있고 하는데 전혀 못하는 거. 그래서 그게 하나님 뜻이다. 살만하면 원망하고 대적하고 가나안 땅 세상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지금 반복된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멸망 속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체험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한테 뭐냐면 하나님이 포기 안 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이 포기하잖아요. 내 맘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어느 날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끝장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이 고침을 받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축복이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 보고 가만히 놔둬라. 가 하고 그 엄마하고 둘이 약 계속 먹고 몸이 해파리처럼 늘어져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게 살리는 길이라 그랬어. 공부방에 안 오고 완전히 퍼져가지고 손가락도 하나 까딱 할 수 없을 정도 돼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무속과 어둠과 흑암 속에 있는 가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징계 속에 들어갈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증거의 노래가 뭐냐?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는 노래. 너희가 지금 멸망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는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항상 똑같아요. 우상 숭배, 세상을 섬기는 것, 기준이 세상인 것. 가나안 땅의 모든 뭡니까? 물질과 성공과 잘되는 것과 기복과 종교심과 하나님을 대하는 것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대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원망하고 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판이 멸망이 너희들의 죄악으로부터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회개해라. 정말로 회개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와라. 그거를 촉구하는 노래인 겁니다. 그래서 증거의 노래,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지어서 부르는 노래죠. 1절에서 52절 마지막 절까지 증거의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지난주죠. 31장 19절에 하나님의 지시로 만든 노래. 그래서 모세가 만든 증거의 노래인 거죠. 그래서 3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나를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지어 부르는 목적이 뭐냐. 이것을 증거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목적이 뭐냐. 자,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타락, 이 우상 숭배와 부패죠. 타락을 미연에, 한마디로 사전, 그 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타락했을 때에는 심판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악, 우상 숭배 때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타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그들의 이스라엘의 죄악, 우상 숭배, 그들의 죄악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원망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마침내 결국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로 만든 노래이다. 자, 그렇다면 이 증거의 노래는 시공을 초월해서, 이 증거의 노래는 시대를 초월해서 불러줘야 되는 노래다.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교회들도 목회자도 중직자든 모든 성도들이 이 제약의 역사, 이 전철을 밟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거 우상 숭배하고 반복된 제약을 범하고 있는 그런 자들의 제약을 지적해 주기 위한 회개의 노래인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불문하고 초월해서 불러줘야 되는 노래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보는 거 싫어하겠죠. 이 노래 부르는 거 싫어하겠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불신앙하고 딱 앉아 있잖아요. 저도 메시지 할 때 되게 힘들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대적하고 있잖아요. 강단에서 저는 그런 말씀 심부름하기 싫은데, 저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말씀 심부름하는 게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 심부름하기 싫은데 강단에서 계속 그들의 제약에 대한 것, 성도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가 강단에서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말씀 심부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는 정치에 대한 것, 어떤 세상의 육신적인 방향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심판의 원인이 이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은 거라.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그래서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그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왜 가난과 기근이 찾아오느냐? 그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왜 나에게 반복적인 질병과 고난과 불치병들이 찾아오는가? 왜 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계속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신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인해서. 그래서 나는 왜 교회 다니는데 끊임없이 이런 고통이 떠나지 않는가? 그러면 이 노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불러야 되는 거야.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세상을 기준 삼아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이용하고 있구나.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재앙과 멸망이 반복적이고 떠나지 않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라다니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과 재앙과 멸망이 하나님이 심심해서 주는 연단이 아니라, 연단은요, 연단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미리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요, 우리가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시험이 아니라 고통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는 우리의 인본과 이런 기복과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체로 하는 우상숭배라는 제약으로 인한 심판과 징계의 결과라는 것을 정말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도 나중에 이 강단에서 심부름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강조했던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된 이후에 그 메시지 그대로 그들이 싸움하고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D수첩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 서울에서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래요. 거기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계속 이 음행과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메시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목사님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중직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여러분 스와핑이라고 하십니까? 부부가 다른 부부끼리 성적인 관계를 맺도록 그런 조직을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청년, 교회 안에 부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유부남이나 어떤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처녀들도 2중, 3중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완전 정신병이 와가지고 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 경찰에 이제 신고가 된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어디까지 타락하고 부패해야 되냐. 목회자가 성적인 타락과 부패를 아예 교회 안에 조직으로 만들어서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거기에 걸려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막았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드러나게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목사가 자기 자리하고 내려놓은 게 아니라 도망가고 지금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패하잖아요. 교회 목사로도 그렇게 타락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악과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계속 인도해 다니면서 이들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성적인 타락과 부패 속에 들어갔는지를 정말 많이 보셨어요. 어딥니까? 노아 방주 때도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네피림이라고 하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쓰러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읊조리고 항상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40일 집중 속에서 이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이 3824의 예배 놓치지 않는 것. 이거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받을 수 있는 요지를 너무나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나는 절대 부패하지 않아. 나는 절대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아. 그런 생각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나를 섬기는 것. 나는 그런 것에 속지 않아. 나는 완전해. 나는 내가 믿음이 충만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은 불변하는, 우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항상 변질되고 항상 부패하고 항상 타락할 수 있는 거짓된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 복음, 완전하시고 완전히 성취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래서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으면요 다른 것을 경배하는 거예요. 물질을 경배하거나 성공을 경배하거나 내가 잘 되는 거,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내 산업이 번창하는 거, 내 학업이 잘 되는 거,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박 24일의 예배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우리가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불려져야 되는 노래, 증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집중하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절에서 이 5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패역함, 이게 이스라엘의 배은망덕, 패역한가. 이 배은망덕은 언제 쓰는 겁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를 배신하고 대적하고 악한 일을 할 때 배은망덕, 패역하다,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자, 첫 번째,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물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5절부터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들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징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되 여호와께서 그를 항구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은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 이 5절부터 봤죠.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악행을 저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 그랬어요. 심지어 어리석고 지혜도 없는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독수리가 자기의 둥지에서 이제 어린 새들이 독립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날개로 막 흩어서 이 아이들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들이 막 날개가 약하니까 잘 못 끌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어미 독수리가 자기의 그 큰 날개를 가지고 그 새끼들을 어울려서 안전하게 거기에서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약하고 원망 많이 하고 악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정말 오는 세대에 세계를 정복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다. 하나님만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3절에도 반석에서 꿀을 내시고 또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또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이런 모든 포도즙의 불그릇을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 얻어먹거나 비참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하나님은 오로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번 주간에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큰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게 임하여 있는지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진작에 교회에 뛰쳐나가서 완전히 있잖아요. 비참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부터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이 여수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 이 여수론은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수린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기름지고 비대하고 윤택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모래가 아닙니다. 이 우상 숭배는요, 모래 위에 지은 성하고 똑같습니다. 물만 와도 뭐가 없어지고, 이 반석은 든든한 바위죠. 이 하나님이 결코 변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켰는데 결국은 이들이 잘 먹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한마디로 세상의 우상 숭배와 세상의 귀신들을 섬기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게 세상 귀신이고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니라.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나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이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라. 자, 하나님이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정말 이 패역하고, 오늘 패역하다고 나와있죠. 패역하고 은혜를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22절에 보면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리라. 그리고 재앙을 그들에게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재앙이 하늘로부터, 화살이 위에서부터 쏘면 사람이 맞으면 죽잖아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의 재앙이 올 거다. 근데 그 종류가 어떤 거냐? 그들이 주림으로 일단 경제적인 궁핍과 가난과 기근이 와요. 돈이 없어. 빚을 지든지 아니면은 사기를 당하든지 부도가 나든지 아니면은 그러면서 쇠약하고 불같은 더위와 질병에 삼켜진 엄청난 더위와 그 다음에 불치병,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찾아오는 이 독한 질병에 삼켜지고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과 각종 독을, 우리가 집에 바퀴벌레나 이나 우리 개한테 물리거나 여러분 혹시 파상풍 환자 본 적 있으세요? 병원에 가서 파상풍 주사 한 대에 얼마인지 아세요? 15만원씩 12만원씩 돼요. 되게 비싸요. 파상풍 환자 제가 한번 봤거든요. 반드시 우리 가해나 이런 거 비었을 때도 병원에 가서 아니면 가기 전에 소독하든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짐승이나 광견권 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잘못 스치거나 물리거나 이래서 살에 상처가 나서 벌어지잖아요. 파상풍 걸린 환자를 제가 봤는데 몸이 근육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근육이 뒤로 활처럼 휘어져요. 그 침대에 누워있잖아요. 파상풍 환자가 누워있으면은 이게 침대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몸이 이렇게 휘어져요. 이렇게 근육이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뒷근육으로 확 잡아 당기면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니까. 이게 우리 옛날에 귀신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몸이 막 휘어져. 그렇게 되는 게 파상풍이더라고요. 와, 그렇게 하면 죽더라니까요. 그래서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과 이 독을 잘못 물렸는데, 잘못 찔렸는데 어마어마한 고통과 질병 속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서 대적자의 칼에, 또 방 안에서는 놀람에 심장병이 와서, 그 다음에 젊은 남자, 남녀노소, 백발노인, 어린아이까지 전부 다 이 재앙 속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제가 아까 서론에 그 부모와 그 자녀가 공황장애로 질병으로 병원에서 약이 없고 지금 어떤 약도 듣지 않고 왜 그런지 이거 봐야 되는 거. 이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정말 저도 그 얘기 들으면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병원에서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고침을 주고 있었거든요. 살도 한 100kg가 빠졌어요. 몸무게가 한 140kg 정도 되는데 지금 한 40, 50kg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낫고 있는데 낫을만 하니까 또 시작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이 정신병이 와서 눈만 뜨면은 여러분 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체험해봤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종교인들,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사역해야 되냐? 놔둬야 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안에 들어갈 때 놔둬야 됩니다. 이 심판받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 강단 말씀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말로 얘기하면 다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 도로에 서 있는데 예, 멀쩡하게 차가워서 들이받아가 하반신 불고 가죠. 뭐 우리 이런 것들 막 보잖아요. 왜 저럴까?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예, 하나님의 크신 계획 예, 내가 성령의 열매와 전도 선교의 열매와 성화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데 그런 일이 터졌을 때는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박해는요, 성령의 열매, 제자의 열매, 전도 선교의 열매, 성령이 역사하는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열매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된 재앙이 올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재앙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악을 쉽게 생각하고 부패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서 43절에는 이 강대국들이 이 강대국들이 이들을 갖다가 심판하는 하나님이 강대국들을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이스라엘의 심판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 다시 그들이 회개했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26절에 그들은 모락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예,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재앙이 오는 거 이거 깨닫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예배 밖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면 뭐가 잘못됐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 새롭게 하소서 간증해 보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깨닫기 전에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근데 오늘 성경에는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30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의 반석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리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거는 이제 그런 열방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이들은 멸망의 포도나무고 재앙의 포도나무입니다. 33절에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고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일이 그 속히 오리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자, 하나님이 이런 열방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놓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 그들에게 멸망하니까 또 자기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모세와 같은 이런 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또 촉구하시는 겁니다. 37절에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하여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리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40절에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붙드신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비록 징계하지만 아무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까지 멸망하도록 하나님은 놔두시지 않는 겁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결국에는요, 이스라엘을 강대국을 통해서 심판도 하시지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멸망시킨 그 강대국들의 복수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복수해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이 이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초리와 징계를 통해서라도 이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올바른 길로 가야지만이 정말 전 세계에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올바른 모델로 또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징계 속에 들어갈 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있고 예배 시간에 대적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제가 불러가 얘기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면 이게 나가더라니까요. 나가서 더 좋은 거 찾으러 가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불과 얼마 안 돼가지고 소식들이 들려와요. 너무나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각종 오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재앙 속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또 얘기해 주잖아요. 정말 못 견뎌가지고 또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정말 기분 나쁘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속에 있을 때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주고 우리 자신이 그런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동행함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역하는데 막 거기에 막 들어가는 돈을 막 아까워하고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전도하고 싶다고 자기 집이 지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미션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막 해가지고 그러고 그 현장에 문이 열렸어요. 그 집에 사람들을 보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역자로 임명을 하고 시켰다니까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막상 사람들이 오니까 한 주에 간식비가 2만 원씩 들어가는데 한 달이면 10만 원 돈이라는 거 5주처럼 치면. 그래서 제가 그거 10만 원 대주겠다 그랬어요. 우리 학부형한테. 싫다는 거. 자기가 불필요한 거 준비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싫다는 거. 거기 문 닫혔어요. 근데 정말 그 집 아이들이 정말 이 귀신 시달리다가 괜찮아졌거든요. 불과 3년에서 5년 사이니까 그 큰아들이 다시 귀신 보고 접신대져가지고 굉장히 고통받는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동경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잖아요. 그럼 어느 날 내가 불치병 걸리잖아요. 우리가 벌어놓은 돈 다 써야 되고 빚내가 써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어느 날 이 뭡니까 이 독이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퉁퉁퉁 부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저는 저희 가족 중에서 저희 엄마가 제일 불쌍해요. 20살에 결혼해. 고등학교 때부터 불치병 걸려는 20년 동안 매맞고 일평생 툭툭 부어가지고 쩔른머리로 쩔뚝쩔뚝 걸다가 나중에 비명행사했잖아. 너무 불쌍하죠. 교회 다녔어요. 교회를 한 20년 다녔어요. 단 한 번도 복음을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하나님 행위를 봐서는 지옥 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저도 똑같은 재앙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복은 계속해서 오도록 돼 있어요.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에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로만 계산해도 일평생 동안 갚아도 갚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하고 헌금하고 심부름하는데 하나님이 기특하고 착하다고 또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야 너희들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잖아. 엄마가 학교도 보내주고 학비도 내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급식비도 내주고 또 뭡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도 사주고 어린이날 다 사주잖아. 근데 너희들이 1년에 한 번 5월 8일 어버이날 엄마 아빠가 준 돈으로 손수건이든 양말이든 그 선물 사가지고 갖다 주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근데 자기들은 엄마 아빠한테 받은 그 돈을 자기 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돈 내놔라 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줘서 했는 그 돈으로 부모한테 선물하는데도 부모는 기뻐하고 기특하다고 하고 다 키웠다고 얘기하고 편지 한 장만 써줘도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이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조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복 주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패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재앙을 하늘로부터 화살처럼 내리시지만 또 열방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침략을 통해 강대국 열방을 통해서 전쟁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전쟁에 들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회개하느냐? 정말 침략당해서 포로로 소국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종으로 살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세상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 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쓰셨던 이 강대국들을 너희들 너무 지독하게 했다. 이래서 이들을 또 멸망시킨다니까. 그 원수와 복수를 하나님이 갚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속이 시원하도록 우리를 뭡니까 자기들 잘못으로 포로 소국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그 억울한 상처 속에 있던 것들이 시원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마가복음이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줘라.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정말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도 이렇게 헌신해 살아야지. 뭐 그런 주로 기도를 하잖아요. 어느 날 제가 이 일을 하다가 제 오른손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왼손은 좀 이렇게 서투르니까. 오른손이 한 50번 하면 왼손은 한 10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오른손이 하는 이 일을 왼손한테 알리려면 50번도 넘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이 일, 이 헌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진짜 근데 이 오른손은 왼손보다 50번도 넘게 하면서 그죠? 우리가 왼손한테 자랑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익숙하고 편하니까 계속 쓰잖아요. 사용되어지잖아요. 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나를 오른손처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 이 내 오른손이 이 쓰임받으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더 귀하고, 우리 손가락 다치면 왼손 다치는 거는 별로 걱정 안 하는데 오른손 다치면 이거 내일부터 글씨도 써야 되고 막 걱정하잖아요. 이 오른손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하면 50번 100번은 넘게 해야 되는데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많이 쓰임 받는데 이걸 자랑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는 게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는 이것을 쓰임받지 못하는 자들한테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익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많이 쓰임받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거지, 부족한 자들한테 가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그냥 저한테 그냥 제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오른손이 일을 많이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오른손이 일을 많이 하니까 제가 오른손을 귀중하게 여기더라니까요. 어디 다치지도 않고 항상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온몸의 모든 신체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꼭 성취되는 레마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죠. 60평생 단 한 번도 내 오른손이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 주간에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내 오른손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쓰임받는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고 이거는 내가 자랑할 것이 못 되는구나. 참 초보자 같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참 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 교회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많이 쓰는 교회, 많이 사용하시는 자,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고 익숙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심부름을 많이 하는 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큰 교회당으로 응답을 받든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를 하든 많은 제자를 세우든 사역을 위한 간증 외에는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 많이 하고 열매 많이 맺었을 때 또 학생들이 학업 성적이 잘 나오고 이랬을 때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용하신 건데 우리가 그 감사하고 왼손이 모르도록,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랑은 반드시 시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구역 식구들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한번 우리 큰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를 한번 간증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이상한 소문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 자랑한다는 거고, 우리 집 애들은 완벽하다는 거, 우리 집 애들은 마치 그리스도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했다 하는 사람이 권사님 딸이었어요. 집사였는데 제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그때 제가 사례를 얘기하면서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그 사람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그때 우리 아들이 별로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랑처럼 들렸다.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자랑처럼 들리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다니까요.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혹시 내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얘기할 때 그게 자랑처럼 들린 적 있냐고. 그런 적은 없대요. 그런데 우리 집 애들이 선생님 집의 애들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랑이에요. 기준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물론 우리가 이제 모델이 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메시지상에서 말씀상에서 그 사람들에게 자랑처럼 들려지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에 28절,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에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라고. 자, 뭡니까? 이 모세가 이 변질되고 폐역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강대국에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탄식이에요. 탄식. 이 모세의 탄식.
자, 이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뭐냐면 모략이 없고 분별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들이 지혜가 있다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했으리라. 그래서 처음부터 지혜로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라고요. 처음부터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하는 탄식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강대국 대적들에게 내어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들에게 이스라엘을 내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채찍질하시고 이 채찍질에 징계하시고 채찍질 안에 징계와 심판과 멸망이 있죠. 채찍질하고 싶어 아니 채찍질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영원히 복받고 살기를 원하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받고 영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보면 또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3824 8번 예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매일매일 예배 속에 들어가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지혜와 분별력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 모세의 탄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이런 징계 속에 있는 자들, 교회 다니면서도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와 분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애들 중에도 선생님 저는 왜 영접했는데 예수 믿는데 저 왜 이래요? 왜 이러기는? 네가 그동안 저질러던 그 악한 습성들이 체질이 돼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거를 복받는 체질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때 요절 암송하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생각부터 떠오르냐. 억울한 생각이 들고 막 다른 사람들이 내 괴롭힌다고 생각이 들고 막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막 낙심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절 암송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런 거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3절부터 47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 그 다음에 44절에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가기 전부터 그 땅에 가서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촉구하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의 노래를 계속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의 노래를 매일매일 부른 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기 율법에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순종할 것을 계속 권면하는 거죠. 네, 이 율법에 순종할 것을 계속 권면하는. 그리고 여기 47절 말 그대로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가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헛된 일이 아니다. 이 증거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다. 너희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의 소원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도 영원토록 복받고 사는 겁니다. 이 모세의 소원입니다. 예. 순종해서 영원히 가나안 땅에서도 복받아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있어라. 영원한 복 속에 있어라. 그리고 여기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 이스라엘의 속죄가, 이 속죄하면 구원받잖아요. 이것이 세계 선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 이 이스라엘의 속죄가, 이 회개가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이 세계 선교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계 선교하는 일의 모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잖아요. 오늘 내 옆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반드시 보고 배우도록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악행을 행하잖아요. 옆에 있는 새가족이나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우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부모가 불신앙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그 부모가 불신앙하는데 그 딸도 똑같이 불신앙. 그래서 지금 공황장애 걸리고 둘 다 똑같이 정말 있잖아요. 늘어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한테 그 엄마가 회개하고 바르게 서야 된다. 아이들은 잘못 없다. 왜냐면 오늘도 여기 보면요. 46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고 지킬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명령할 때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죄가 세계 선교에 대한 모델이다. 이들의 신앙과 이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린 이 모든 것들이 인류 구원의 모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48절에서 52절은 이제 모세가 임종을 준비합니다. 이건 43절에서 47절이고요. 자, 이거는 48절에서 52절.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임종을 명령하시고 48절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말을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다 전달하고 나니까 증거의 노래를 다 만들어서 전달하고 나니까 그게 바로 그날, 다 증거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람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목전에서 바라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 이유가 적혀있죠. 네가 가데스 무리아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지팡이로 치라는 소리 안 했는데 반석에서 물러라고 얘기만 하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불신앙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바위를 7번이나 쳐서 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우리가 의의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분노하고 하나는 일이 있어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스타 강사가 막 대통령 지금 현직 대통령 보고 막 물러가라 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던 대통령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 하고 막 미국까지 갔다 오고 막 이런 거를 하는데 그거 정말 하는 뜻이 맞을까? 그분이 막 나는 기독교인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생들 가르칠 때도 보면 그렇게 10원짜리 욕을 넣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건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일평생 동안 쓰임 받았어요. 심부름 했어요. 근데 마이크 일평생 동안 심부름 했는데 이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의 사명이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응답으로 미리 받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맺을 때, 하나님의 거룩성을 내 의의, 그게 나의 의를 나타내며 강조할 때. 그래서 모세가 이런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가면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성품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뭡니까? 그 사울 왕을 이방인들이 왕을 세우니까 우리한테도 왕을 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왜 목회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느냐? 그 배경에는요, 메시지 좀 잘하고 사역 좀 잘하면 성도들이 와 하면서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막 마치 그리스도처럼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부패 안 되고 변질 안 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응답을 많이 받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고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의를 나타내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가 아니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반역에 대해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때도 목마른데 물 안 준다고 애국 땅에 가면 돌아 오만 소리 다 하고 모세한테 찾아와서 욕하고 이랬거든요. 하나님 대적하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 줘라 그래서 자 심판과 징계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로 막 치면서 이 악하고 이 패역한 이스라엘 악하면서 막 욕하면서 물 내줬어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역 잘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심부름을 잘해도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까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신다 했다. 이라고 그냥 심부름하면 돼요. 근데 본인이 막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아 심부름하는 주의 종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컷 사역하고도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래서 팀 구성하는 거예요. 내 혼자서 잘났다고 하는 사역은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 목전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보는 거죠. 이 약속의 성취.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목전에 하나님이 높이 세워진 여기가 이제 요새 이 시대 팔레스타인 지방이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모세가 이미 말씀 받았잖아요. 못 들어간다는 거 그 전에. 아마 가슴이 뛰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이 목전에서 그 땅을 실제로 봐요, 안 봐요?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세가 감사하지 않았나.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과 약속하셨던 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그 다음에 불순종의 결과다. 이 모세가 못 들어가는 50절, 51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세의 불순종에 임한 결과라는 거. 불순종의 결과라는 거.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약 속에 빠지지 않도록 혹시 우리가 빠졌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받고 있는 이런 박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전도 선교의 결과로 열매를 맺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제약으로 인한 것인가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암송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큰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회개해서 돌아와서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분별해서 복을 받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이겁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불러야 되는 노래 묵상과 암송과 3파24의 예배입니다. 이 응답받는 하원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고 또 암송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순종하는 지혜와 분별력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언약의 땅 세계 선교의 끝까지 심부름하고 우리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구원받은 자의 모델이 되는 정말 응답받는 하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